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회의 모습이 세속화되고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빛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원색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발견하고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변해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속화되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은 그 빛을 내지 못하여 세상의 어두움이 가득한 때에 우리도 동시에 어두워져가는 정말 믿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고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복음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고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밖에서 다른 것을 찾고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왔다 할지라도 오늘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어머니가 처녀 때 자신을 결혼할 남자를 아버지께 이제 소개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남자는 필립 헨리였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데려왔더니 그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 저는 필립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립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목표가 저의 목표와 같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저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의 비전을 보고 저는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아마 매튜 헨리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건 이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좀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좀 적게 낳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가정에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예수 믿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또 아버지들이 어떤 그래도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그 자녀들이 뭐 반만 따라와도 세상이 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역전이 돼 자꾸 세상 사람들은 많이 날라 그러는데 크리스천들은 잘 안 날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은 좀 역추세.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전도도 잘 못하는데 아이까지 안 나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기본, 은혜 받으면 하나 더 낳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좀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아멘해도 소용없잖아요.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이게 되지. 50 넘으신 분들이 아멘해야 뭐 이런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벌이 좋다든지 또 학벌이 좋다든지 아니면 혹은 가진 것이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 판단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으로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정도와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좀 배우지 못한 분들은 노골적으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앞에서는 아주 굽신굽신거리고 그리고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막 하고, 그런데 조금 이제 배웠다고 하는 분들은 차별을 하긴 하는데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예의를 차리면서 그렇게 격식을 차리면서 차별을 하는 게 여전히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사실은 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차별하는 거 그렇다 치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멀리하면서 저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고아들을 멀리하면서 나는 참된 신앙을 가졌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가 맞춰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가치로 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도 하고 거짓된 예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라, 양당 간의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8절 9절에 보면 다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이렇게 만일이라는 접속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만일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가정법이죠. 너희가 만일 이렇다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합니다. 두 가지 상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인간을 차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든지 차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속합니까? 아니면 차별하는 것에 속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차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솔직하게 좀 고백하면 주님을 정말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삶을 좀 평가해 보면 좀 너무 크리스찬들이 어정쩡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기독교인들이 어정쩡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과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옮겨 놓았든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습관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을 대할 적에 세상적인 배경을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습관적으로 묻는 게 이게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그가 정말 어디 출신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원도예요? 그러면 강원도가 얼마나 넓은데 그런데도 강원도라 그러면 반가워하고 경상도라 그러면 아니면 전라도라 그러면 저 다른 곳이라고 하면 아 그래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지역적으로도 차별하는 마음 때문에 출신을 묻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또 어떤 집에 사는지 어느 직위에 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학부모가 된 지가 꽤 오래돼갖고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뭐라 그랬죠? 학생 기록부라고 그랬나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인가 가정기록부인가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적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보면 별게 다 들어가요. 거기 보면 부모님은 학벌이 뭔지 그리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테레비가 있는지 저희 때는 테레비가 있는지 그걸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저희 때는 70명이었는데 72명, 70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70명 중에 테레비 있는 친구들이 1명,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학생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하나 선생님 그렇지 않죠?
요즘 이런 게 이제 워낙 이제는 강해져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렇게 뼛속 깊이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자기네 집 평수를 다 알아요. 그 조그만 애들이 뭘 평수를 아는지 우리 집은 50평이다? 너네 집은 몇 평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릴 때부터 이건 뭐 자꾸 부모님들이 하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 차별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를 차별할 그런 계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얼마나 얌체인지 몰라요. 죄송해요. 좀 얌체 같아요. 자녀들 배우자 조건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안 돼, 돼, 된다 안 된다를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봤더니 뭐 학교가 별로야, 아니면 뭐 가정이 별로야, 또 뭐 신체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흠을 잡으면서 태자를 놓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 당사자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다른 게 좋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고 그럼 뭐 다른 조건이야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어떨 때 보면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다 뒤로 물러가고 다른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법은 아닙니다. 신앙에 선택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 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결단이죠.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요즘 몇 억이죠? 35억의 여자를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35억의 여자도 다 사랑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웃을 사랑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결국 내 몸처럼 그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만이 이 차별이라는 게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죄라고도 인정을 안 해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차별하면 이건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간에 선택해야 되는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는 차별해서 범법자가 되든지 죄를 짓든지 둘 중 안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젠 차별하지 않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의 안에 들어갔는데 자꾸 다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이 신앙하면서도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득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차별하지 않기로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기로 선택해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해야 그나마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세상,
또 차별하지 않는 교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양자 선택은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든지 우리가 양자 간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9절 10절이 오늘 야고보가 지금 앞뒤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요점은 이거예요. 너희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런 율법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간음 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부분적인 범위를 잡고 범주를 정해놓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는,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을 선택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뭐 아침을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 조금만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아침을 내가 전적으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야. 또 내가 방을 청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엄마들이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방을 열어보면 어때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아이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고 막 정말 이 몸만 싹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를 내면서 야, 좀 방 정리 좀 하고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래요? 성질을 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열어봤더니 앞에 널브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침대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 그래서 침대를 확 열어봤더니 난장판이야.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집에 들어온 아이한테 또 화를 냅니다. 야, 너 방 정리 좀 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화를 내면서 했잖아요. 그래요. 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주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전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방 정리를 하기로 했으면 침대에서부터 다 방바닥부터 서랍장부터 어떨 때는 들어가 봤더니 서랍장에 이렇게 이렇게 옷 하나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막 그 옷걸이에는 그냥 옷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목사님 제 방에 와봤어요. 지금 내 방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내 눈으로 지금 저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고 방 정리하는 거 알아. 그런데 방 정리하라면 예라고 대답은 해. 그런데 그걸 내가 전적으로 다 하고 싶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하는 분도 그렇죠. 아주 대놓고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살게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제가 주간에 드린 예배는 제가 열심히 참석할게요. 뭐 이렇게 부분적인 선택을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한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인의 특성이에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내가 거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골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스스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골라서 자기들이 골라서 선택하면서 순종하고 자기들이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학생들이 취사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선생님의 말 중에 요거는 내가 순종하지만 요건 내가 죽어도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통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바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는 괜찮아 하면서 선악과를 자기 입으로 가져다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골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신앙인이 아니라 불신앙이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100세에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인 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더 이상. 이건 자기 취미생활이 돼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 취미생활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좋은 것은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한다면 이건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그런데 전적인 순종을 내가 선택하면 물론 전적인 순종을 선택해도 다 순종하지 못해요. 사람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못하고 하다 보면 불순종하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을 순종할지 고르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전혀 순종하지 않든지.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건 너무 심해. 이건 못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교회 안에 보니까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적인 순종해라. 너희들이 100가지를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 형제를 차별하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범법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양자 선택해야 될 것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의 불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으로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신앙인은 특별히 긍휼을 행하든지 아니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든지 양자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어떤 심판 최후의 날에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삶의 태도가 달려진다는 거예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서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삶의 태도에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태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삶이 방자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어느 날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막 시시비 가리려고 막 큰 소리 내고 설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막 어떨 때 속상하고 오해를 받아 속상하고 답답한데, 그런데 주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다 아시지. 저 사람은 지금 몰라서 저렇게 오해하지만 주님이 다 아시지. 라는 것 때문에 막 성질내고 열내고 그것 때문에 시시비를 가리고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냥 오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자유의 율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롭게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구약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게 구약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뭐냐면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삶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과 나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가 국률이 여기면 주님께서도 나를 심판대 앞에서 국률이 여기실 것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서 시시콜콜 따지고 헤아리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대에서 나에게 대해서 따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게 모르게 양자간의 선택에서 우리는 편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가능한 것만 나는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편한 것만 골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을 베풀므로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편한 것, 익숙한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586장.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정현숙 권사님, 김충예물 최재규 장로님, 감사예물 정동혁 형제님, 찬양한국 이정환 선교님, 조영호 권사님, 권하나 김태환 선생님, 어려움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현경, 김정열 권사님, 이러시앗 고건, 김지현, 김지원, 김진환, 김지은, 번역인 최진아, 김태환, 권하나, 안중의 성도님, 김태환, 김연우, 이지훈, 이서우, 한지연, 한주희, 이하늘, 이구원, 최순, 최주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예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강단 장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가정에 주의 복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애찬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하여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수정 집사님 또 주은이, 주은이는 연예인이 됐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젊은 날에 빨리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시면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아직은 사인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결혼하셨죠. 김태환 또 권하나 부부 잠깐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죠. 우리 남편들은 김태환 선생님은 철원에서 국편 수학 선생님이시고 권한 선생님 발령 아직 안 났어요. 네, 아직은 사창리. 우리 12월 30일 토요일 날 결혼했던 우리 두 부부 앞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집은 여기 베레치 아파트입니다. 인사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올해 결혼한 사람을 소개해. 춘천 북지방회가 2월 4일 날 토요일 우두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이제 지방회 때 우리 조용호 권사님 어제 이제 과정고시 장로 과정고시 마치시고 심사 받으시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지방 회원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그때 장로 직접 장로 직임을 그때 받게 됩니다. 장로 다른 권사님까지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리고 장로님은 지방에서 이제 직접을 받게 되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이제 지방회가 끝나서 직접 받으시면 그때부터 장로님으로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8시에 예배당에서 모이고요. 금주의 강단 장식은 김정옥 권사님 가정에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그 떡을 이렇게 하셔서 가정별로 이렇게 막 지난주가요? 결혼 우리 현정자매 결혼 감사해서 떡을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별로 포장을 해서 가정별로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다른 알리시는 말씀 있으시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1절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양자택일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찬양 모십니다.